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. 오늘 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어제 월요일 큐티 내용을 좀 보셔야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어제 큐티를 펼쳐보시면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옵니다.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고 3절에 보면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. 이제 그 모습을 봅니다. 음녀가. 그리고 그 짐승을 보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요 모습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야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7머리, 9절에도 나오죠. 7머리. 그리고 12절에 보면 10뿔, 10뿔. 음녀가 있고 그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생김새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. 예,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.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.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바로 사단입니다. 사탄.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마지막 이제 저항을 하는 아마겟도 전쟁 가운데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는 이제 그 음녀가 사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물 위에 앉았다. 물 위에 앉았다. 물 위에 앉았다. 이 말은 15절에 보면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.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.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. 온 세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금 주무르고 통치하는 그 큰 음녀, 이제 사탄 권세를 말하는 거죠. 그런데 그 사탄이 뭐를 타고 있는가?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. 붉은 짐승. 이 붉은 짐승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. 그 적그리스도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. 이제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천군과 천사와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. 이게 이제 나라를 말하는데 어떤 나라냐? 이게 머리가 7인데 이게 뭐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다 이제 해석이 다른데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을 때는 머리가 7개다. 아마 로마를 상징한다 이렇게 그들은 보았을 겁니다.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티베리스 강 왼쪽에 보면 7개의 산이 있다고 합니다. 그 7개의 산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나라가 로마이기 때문에 머리가 7개. 그리고 그 뿔이 10개가 뭐냐? 열왕. 로마의 10명의 그 왕들을 상징할 것이다. 그래서 그 로마 열 왕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잖아요.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다. 또 뭐 어떤 신학자는 또 이집트의 7개의 제국을 말한다.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. 그래서 뭐 이것을 꼭 어떤 나라, 어떤 왕, 어떤 인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싶어 합니다. 예.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어떤 인물이 적그리스도인지 뭐 교황이 될런지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될런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. 뭐 그런데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표식을 주게 하고 그 표식을 받은 자만 물건을 매매하고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그 표식을 받지 못하는 자는 우리가 13장에 살펴봤을 텐데 큐티를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요즘에 그냥 보면 그 이제 인류의 그 건강과 관련된 기술들 있잖아요. 그 666 표시가 뭐냐? 옛날에는
이제 그런 기술이 발달이 안 됐던 시기에는 우리가 바코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. 사람의 몸에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그 바코드를 가지고 사람들의 뭐 어떤 통행과 모든 것들을 다 매매와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.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베리칩 같은 얘기도 나오잖아요. 그래서 사람의 몸에 이렇게 베리칩을 이렇게 해서 근데 요즘에 보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걸 만들더라고. 이 사람의 뇌에다가 이 작은 그 컴퓨터 같은 걸 넣어 칩입니다. 그걸 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신체 정보를 다 이렇게 그 칩 안에다가 넣어서 이식을 하는 실제로 이미 성공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뇌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뇌로 수술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저분이 쓰러지셨어. 그래가지고 병원을 급하게 누군가 데리고 갔는데 이 신체 정보가 보호자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이미 그 뇌에 있는 그 컴퓨터 칩 작은 칩을 이렇게 탁그 연결을 하면은 이력이 다 나온다고 하잖아요. 모든 질병과 어떤 뭐 치료를 받았다, 이 사람이 당뇨가 있다, 혈압이 있다, 뭐 다 나온다고.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 이미 미국 안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시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꽤 많다.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나와서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질병과 관계가 있고 생명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법제화시키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? 뇌를 지배할 수 있답니다. 이 수술을 하니까 그 뇌를 지배해 가지고 어떠한 통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. 그런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.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. 이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신기술과 마지막 때는 또 한편으로는 저는 AI 쪽으로도 생각을 합니다. 예. 나중에 이 AI 기술이 어쨌든 모든 가정 안으로 다 들어올 것이고 이미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. 이제 뭐 조만간에 뭐 사람이 뭐 할 노동력이 없어질 것 같아요. 다 택배 뭐 이동 뭐 자동차 지금 시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돼 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왜냐 그 기술력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열불 12절에 보면 열불은 열왕이다. 그러니까 열왕, 그러니까 10명의 왕이란 말은 열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붉은 짐승에게 자기 고난을 주는 거예요. 이 모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강력한 나라 이 대통령과 마지막 때 이 권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거죠. 힘을 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대. 그게 다 그러니까 사단이 붉은 짐승을 타고 붉은 짐승은 세상의 왕들로부터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다. 이 힘 또한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고. 그래서 이 승패가 정해져 있습니다.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. 그죠? 짐승, 붉은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. 이 적그리스도에게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수장들이 힘을 주게 되는. 옛날엔 이게 유럽 연합 아닌가 또 이렇게도 또 바라보고 막 EU의 어떤 그런 연합을 엄청 두려워하고 그랬죠.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. 자,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이제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. 아멘.
결론은 14절이에요. 딴 거는 뭐 그런 상황 설명이고,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이 음녀가 사탄이 자기의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모든 세상 권세들과 함께 그냥 한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,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권세 앞에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. 아멘.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,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요. 그리고 더 놀라운 소망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,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. 우리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. 우리도 그 마지막 때에 승리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, 마지막에는 자기네들끼리 이제 내분이 일어난다, 자멸을 하게 된다. 그러한 개념이 16절에, 그렇죠.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.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이 권세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,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지금 까불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이 권세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금도 이 세상이 이 악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악이 세상에 다 지금 이끌어가는 것 같고,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죠.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계신다.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시고, 특별히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신다. 우리 모두 미라클교회 성도님들이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미라클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사모하며 그렇게 나가십시다.